통해서 내가 정말 어떤 사역을 할 것인가 해서 우리 사역자들에게는 더 특히 필요한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구속사 시리즈의 저자이신 박유진 목사님께서는요, 이 성경 속의 그 모든 사건과 인물들 그것을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볼 수 있도록, 그리고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나의 신앙으로 대입할 수 있도록 새로운 그 지평을 열어주신 그것이 구속사 시리즈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요, 교재에 보시면 있거든요. 이스라엘의 왕은 단순히 한 나라의 지도자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이란 나라만을 통치하는 사람이 아니라 언약의 계승자라는 그런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면은 오늘 언약의 말씀을 받은 우리 각자가 이 왕 같은 그러한 자리에서 어떻게 내가 삶으로 행동함으로써 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고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어갈 수 있는가를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이 성경 속의 인물들을 하나하나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중에서 오늘은 특별히 족보 2기의 왕들의 역사라고 제목을 하고 있는데요. 그 마태복음 족보에 보면은 2기 남유다의 왕들의 역사는 마태복음 1장 6절에서 10절까지에 나와 있고요. 그런데 전체 남유다 열왕은 20대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20대는 여기 지금 제 1대지에 남유다 열왕 20대로 했는데요. 근데 예수님의 족보를 1기, 2기, 3기로 구분할 때 2기에 해당하는 그 인물은 다윗부터 요시야 왕까지 14대를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윗 솔로몬 이후에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지고 난 다음에 남유다의 왕이 20명이었는데 족보에는 다윗 솔로몬까지 포함해서 14대로 되어 있습니다. 요시야까지. 그렇다면은 지금 그 차이가 무엇인가를 잠깐 보면요. 교재에 보시면은 그 분열 왕국 시대 초대 왕은 르호보암이고, 그리고 이제 그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기까지, 이 남유다의 멸망까지 20대 시드기야 왕까지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 족보 2기에 보면 다윗과 솔로몬은 분열 왕국이 아니라 전체 그 왕인정이었기 때문에 그 둘을 빼고 분열 왕국서부터만 해도 지금 여기 그 20대가 되는데 족보에는 12명이 올라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20명이 그러니까 다윗과 솔로몬을 제외하고도 20명의 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태복음 족보에는 다윗 솔로몬까지 합쳐서 14명이 올라가 있으니까 분열 왕국 20대 왕 중에서 12명만 올라가 있고 8명은 어디로 없어져 버린 거죠. 그죠? 그래서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3권 공부하시고 또 이제까지 공부하시면서 아시다시피 지금 이 구속사적 관점에서 이 구속사를 우리에게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보면은 분명히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록되지 않은 인물들, 그 인물들은 문제가 있는 인물들이죠. 그래서 그 문제 인물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커리로 진행되니까 저는 문제아들은 빼고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역사에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남유다 열왕 그 20대를 보면서 거기서 이제 분열 왕국 시대에 그 족보 2기 남유다 왕들의 역사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르호보암입니다. 르호보암은 그리고 한 명 빼먹은 게 사울이죠. 다윗 이전에 사울이 분명히 왕으로 40년을 통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족보에는 사울이라는 사람이 안 올라가 있어요. 역사에는 있지만은. 그러니까 사울의 역사도 하나님께서 구속사적으로 의미가 없기 때문에 빼버리신 거라는 거 참고하시면은 앞으로도 빠진 왕들이 왜 빠졌구나 하는 거는 답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살펴보면요. 첫 번째로 마태복음 1장 6절에서 10절 통해서 보면서 첫째로 르호보암을 살펴봅니다. 르호보암은 하나님의 평가가 악한 왕입니다. 그리고 17년간 통치를 하였고, 그리고
그리고 히브리어로 르호보암을 레하부암이라는 이름으로써 뜻이 백성을 크게 하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의미는 르호보암이 백성을 부흥시켜야 되는 왕이었습니다. 크게 할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이 주시기로 했던 왕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나라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시키는데 원인 제공자입니다. 이제 솔로몬이 죽고 나서 근데 사실 솔로몬 하면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성경을 믿지 않는 분들은 가상의 인물로도 취급을 해요. 그리고 뭐 영화의 소재로 쓰고 뭐 여러 그런 게 있었는데 솔로몬이라는 인물은 진짜 전무후무한 인물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냥 지혜를 그냥 부어 주셔갖고 아주 지혜하면 솔로몬의 판결 하면 뭐 최고의 판결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솔로몬 당시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이스라엘의 그 나라 전체 면적을 거의 다 차지할 만큼 부흥하고 강성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그렇잖아요. 요즘도 보면 부자가 사람들이 그래요. 저렇게 돈 많은 사람이 저렇게 인색해 하는 소리 하는데 부자는 부자만큼 씀씀이가 있더라고요. 씀씀이가 똑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솔로몬 시대에 부하고 풍요롭고 막 번창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힘들었던 거예요. 세금도 높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도 뭐 이렇게 해외에 뭐 유럽이나 미주 같은 데 보면은 세금 비싸다 그러잖아요. 뭐 그런 거는 되게 좋은데 일단 젊었을 때 돈을 모을 수 없을 만큼 세금이 많은 거예요. 그죠? 지금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미국에 가 있어 보니까 돈을 저축을 못 하더라고요. 뚠뚠치고 살아요. 그리고 나이 먹으면 나라에서 이렇게 기본 주는 걸로 그냥 사시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주 많은 사람은 뭐 상관이 없는데 없는 사람은 그냥 없는 게 나라에서 책임을 져주니까 더 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모으지 않고 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세금이 워낙 많으니까 손에 쥘 돈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 이후에 백성들은 그게 힘들었던 거예요. 솔로몬 시대 너무 잘 살았어. 부흥하고 발전하고 풍요로웠어. 그런데 그만큼 세금도 많고 내야 될 것도 많고 하니까 너무 힘들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아들이 왕이 되었을 때 그때 솔로몬 시대에 나이 많은 그 궁전 대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이제 그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의 지혜를 받은 솔로몬 왕은 갔고 이제 네가 이제 왕이 됐으니까 이제는 좀 더 합리적인 그 다스림을 하자. 그래서 세금도 좀 감면하고 살림도 좀 축소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조언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백성들한테도 조금 선정을 베풀자. 그러면서 조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이 아버지보다 자기는 더 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나이 드시는 어르신들의 그 조언은 뒤로 하고 자기 그러니까 동년배 친구들이 야 니네 아버지보다 넌 더 잘할 수 있어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금도 더 많이 때리고 더 전쟁도 더 많이 하고 뭐 하면 돼 하면서 부추기는데 이 르호보암은 어른들의 그 교훈을 듣지 않고 자기 젊은 자기 또래에 동조해서 더 많은 세금을 부하고 막 강압전치로 나간 거죠. 그랬을 때 이제 백성들이 반기를 들게 되고 그래서 나라가 찢어지는 그 계기를 만들었던 것을 우리가 성경 역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르호보암은 노인들의 가르침을 무시하고 그러니까 어른들의 가르침을 무시하고 백성들을 무시한 거죠. 그래서 백성들을 섬기겠다는 마음이 아니라 백성들을 내가 다스리겠다 하는데 사실 성경에서 다스린다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적인 다스림이라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것은 그들로 하여금 그 말씀의 은혜 가운데서 믿음으로 자기 일을 자기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것이지 다스리는 건 군림하는 거하고는 다른 의미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르호보암이 악한 왕이 되고 실패한 왕이 되고 나라를 잘라
분열시킬 수밖에 없는 왕이 됐던 것은 어떻게 보면은 좀 더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또 그 어른들을 존경하는 마음을 조금이라도 갖고 겸손할 수 있었으면, 그러면 나라를 더 부흥시킬 수 있었겠죠. 그런데 아쉽게도 이 르호보암은 그런 그 겸손한 길을 걷지 않고 할 수 있다는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이렇게 아주 젊은 분이 안 계시니까 다행인데, 저희 교회도 지금 이제 세대가 교체되고 있고 막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올라오면 확실히 의견이 틀려요. 네. 그리고 우리가 다 할 수 있어요 하는데, 그들이 지나고 나면은 후회합니다. 그때 말 들을 걸 그러거든요. 근데 그거를 선배들이, 윗사람들이 그 선택을 잘하게끔 잘 이끄는 것도 우리의 그 노력을 해야 되고, 우리가 또 강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르호보암을 통해서 르호보암 교만했어. 그리고 어린 사람이 너무 자신했어 하는 걸로만 치부할 수 없고, 좀 더 그 어른들이 은혜를 끼치고 잘 가르쳤으면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을 갖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르호보암은 분열의 길을 가게 돼서 북이스라엘 10지파가 다 르호보암에게 반기를 들고 여로보암을 섬기고 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는 것이 이 르호보암 때에 생겼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르호보암은 그러한 사건을 통해서 나라가 분열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기 3년 동안은 강성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강성했냐면은 그 이제 뭐 나라가 찢어지고 막 하니까는 위태로웠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차 싶어서 하나님 말씀에 이제 동조하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라가 찢어지고 10지파가 전부 북이스라엘로 분열되니까 욱하는 마음에 전쟁을 일으키려고 그랬죠. 근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지 마라, 전쟁 일으키지 마라 하니까 그래도 내가 해볼래요 하고 덤빌만도 한데 네 했어요. 그러니까 요때는 딱 말씀에 딱 순종을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이제 지켜주시고 그러면서 강성해질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시 강성해지니까 다시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지 마음대로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잘못된 것은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 목상을 세우고 또 특별히 남색하는 자들을 두고 하는 그러한 죄를 범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평안하고 또 좀 뭔가 잘 될 때 이제 자기 마음대로 스멀스멀 올라오는 죄악상이죠. 근데 이 열왕들의 역사를 살펴보면 비슷해요. 다 좀 잘 나갈 때는 보이는 게 없는 거죠. 근데 힘들 때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으면 괜찮아요. 딴 길로 가요. 무슨 자기 계획에 다른 방법을 찾고 막 여기저기 귀빌리고 다니고 막 그래요.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목회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나갈 때 좋죠. 근데 어느 한순간 아니면은 또 사람이 많아지면 그 중에 반기 드는 사람도 나오고 여러 가지 말이 나오면 그때부터 이제 패당이 나뉘어지면서 다른 방법, 세상적인 인간적인 방법을 찾다 보면은 무너지는 거. 경험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경험 안 하셔야 되는 일이잖아요. 근데 사실 이런 일들이 참 비일비재해요. 어디든지. 그리고 부끄럽지만 저희 교회도 그렇고 저희 지교회도 다녀보면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그럴 때 지도자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처신을 하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평안하고 나라가 평안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르호보암의 짧은 인생만을 가지고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17년 동안을 통치하면서 3년 동안은 부강했어요. 강성했어요. 근데 이제 점점점 기울기 시작하는 원인이 뭐냐면 잘 되니까 내가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3년 동안 강성할 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또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또 이제 그 절기도 바꾸고 지 맘대로 또 그 예루살렘이 남유다에 있으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조건 절기만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잖아요. 그럼 예루살렘 가가지고 다시 안 돌아올까봐 가는 길을 막고 막 이런 그런 행사를 하니까 정말 신앙에 목마른 사람들은 그냥
남유다로 내려와서 안 가고 정착을 해버리고 하니까 강성해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백성도 늘어나고 막 이랬으니까. 그런 시기에 하나님 앞에 좀 더 겸손하고 하나님께 더 매달렸더라면 역사는 바뀌었을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점점 잘 되고 북이스라엘에서 사람들도 내려오고, 그것도 유지들이 내려올 거 아니에요. 좀 자기 신앙 지키겠다고 신앙 좋은 사람들이 내려오고 또 종교 지도자들이 내려오고 하니까 이제 살만해지니까 또 이제 스멀스멀 세상을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 것이 신당과 우상과 아세라 목상을 세우면서 점점 남색을 세웠다는 것은 이거는 이제 삶 가운데서 음란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런 그 상황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애굽왕 시삭을 통해서 징계를 하십니다. 그래서 애굽왕 오게 합니다. 쳐들어오게 합니다. 그리고 징계를 하는데, 정말 이 르호보암이 지금 이 3년 동안 이 막 이렇게 번성하고 또 잘 나갈 때요, 겸손해야 되고 그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온전했다면은 이제 역사를 바꾸게 할 수 있었는데, 이 교만하고 풍성하고 흥청망청하니까 한 일이 뭐냐면은 처와 처첩이 78명이래요. 목사님, 이 처와 처첩 78명 거느리려면 얼마나 분주하시겠어요. 아니 집에 한 분 모시기도 힘들지 않으세요? 근데 78명을 거느렸어요. 아무리 자기가 왕이라고 해도 이 78명의 여자를 거느리고, 그리고 자식들이 많으면 또 어떻게 해요? 바람잘 날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게 이제 솔로몬서부터 이어진 죄예요, 사실. 왜냐면 어머니가 암몬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솔로몬이 말년에 주변에 모든 여자들 다 데려왔잖아요. 온 주변 국가에서. 그게 이제 정략혼이죠, 사실은. 그러고 뭐 오면서 그 여자들이 가져온 우상 뭐 이런 거를 세워주고 막 하면서 넘어간 거잖아요, 날 들어가면서. 근데 이제 그거를 보고 자란 이 르호보암 역시도 마찬가지고, 그때 그 암몬 여자 중에서 이제 이 르호보암을 낳았고, 그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르면서 그 같은 그러한 흐름을 따라서 우상 숭배로 가고 또 타락의 길을 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임으로써 이게 이제 나라가 찢어지고, 그리고 나라가 전쟁으로 소용돌이치고 막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마음을 오로지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또 그리고 모든 그 나라의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다스리고 그들을 잘 섬겼다면 북이스라엘의 10지파가 갔을지어도 결국은 다 하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을 것인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알다시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는 2지파, 북이스라엘은 10지파인데 그 10지파가 왕조가 9번 바뀌 뒤집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거든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 왕조가 9번 뒤집어지는데, 남유다는 그래도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다윗 왕조가 이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다윗 왕조가 이어지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더라면은 이렇게 분열되었어도 금방 화합할 수 있고 하나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못한 거는 바로 이 왕들의 문제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10지파를 뺏겼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잘 나가니까는 흥청망청하고, 그리고 하나님한테 오로지 하는 믿음이 점점점 무너지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악한 왕으로서 고김없이 정말, 그리고 이 17년 동안 그 전쟁이 계속 이어지는 그런 나라의 어려움을 가져오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을 이 르호보암의 17년 역사 가운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왕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평가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쉬운 게요, 이 20명의 왕 중에서 8명이 빠지고 12명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선한 왕이라고 인정한 왕은 4명 정도 되고, 그리고 선했다가 악해진 왕이 한 2명 있고, 나머지는 몽땅 악한 왕이에요. 그러니까 반도 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도 먹기 실패하신 것 같아요. 이게 악한악이 더 많아졌어요. 그거를 보면서 하나님의 그런데도 이 남유다 왕조를 다윗 왕가를 이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 은혜 보면서 참 사람은 목회하시면서 느끼실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 악할 수밖에 없어. 성선설, 선악설을 얘기하는데 선과 악이 다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이 그러니까 두지파와 열지파와 같은 부피로 악이 선을 이기지 선이 악을 이기는 건 진짜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나쁜 짓은 안 가르쳐줘도 아는데 선한 일은 아무리 배워도 잘 몰라요. 그리고 우리가 이 사본 공부하면 특히 그래요. 이 성경 이거 공부하면 할수록 어려워요. 그런데 세상 일은 한 번만 들어도 기억이 나요. 근데 성경의 이 역사는 몇 번을 들어도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이게 선으로 악을 이긴다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이 왕들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자, 17년 동안 통치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가 가고 난 다음에 아들 아비야가 3년 통치를 하게 되는데요. 아비야 역시도 악한 왕입니다. 그래서 아비야 이 이름 뜻은 여호와께서는 나의 아버지시다 하는 뜻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 아비야는 아비암으로도 불렸습니다. 근데 아비암은 바다의 아버지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대하 13장 1절에서 18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 아비야에 대한 사적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다윗 왕조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소금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솔로몬을 통해서 그 영원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비야는 처음에는 이제 그 언약을 믿고 하나님이 날 도와주실 거다. 하나님이 우리 왕조를 지켜주실 거다 하는 언약을 갖고 의지해서 40만의 군대로 북이스라엘을 80만과 싸워서 50만을 죽이는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것을 무엇이냐면은 북이스라엘의 아무리 크고 많은 숫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의지할 때 승리를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아비암 역시도 르호보암하고 똑같아요. 점점 강성해지니까 교만해져서 국정을 돌보지 아니하고 아내를 14명을 두었답니다. 그리고 물론 뭐 아버지보다는 적죠. 하지만 또 자식을 38명을 낳고 육신적인 쾌락에 빠져 사는 어리석은 왕이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비야는 그 처음 신앙을 유지했다면은 인생이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 있었던 사람이죠. 처음에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그 소금 언약을 믿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자기를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 부흥하니까 살만해지니까 또 쾌락을 쫓아갔다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에 큰 교회들마다 시끄럽습니다. 부끄러운 일인데요. 최근에 저희 경찰 쪽에서 구로구 경찰 측에서 뭐라 했는지 아세요? 구로구 관내에 큰 교회가 2개 있대요. 어느 교회인지 아세요? 연세중학교라고. 네, 저희 교회가 거기인데 아마 우리 교회가 정리가 되면 다음엔 저 교회가 터질 거라고. 아, 거기도 지금 애석자 목사님 쪽 거기도 네. 좀 그래요. 그래서 경찰들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거기도 지금 후계자 네. 때문에 좀 믿는 그 신앙인이 아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정말 얼굴을 못 들겠더라고요. 그 교회에서 그런 거를 이렇게 흐름을 보고 있고 그런 걸 보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점점 강성해 갈 때 자신을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교훈하는 줄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제가 이제 예전에 저는 죄송합니다만 저는 작은 교회를 못 다녀봤어요. 제가 옛날에는 저도 연식이 좀 있는데요. 목사님 아시나 모르겠는데 이만식 목사님 아세요? 지금 성결교회 그분 교회를 다녔어요. 그러니까 거기도 교회가 그때 당시 한 1,000명이 넘었었기 때문에 저는 그리고는 이제 제가 이제 저희 교회로 왔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1,000명 미만 교회를 못 본 거예요. 근데 제가 신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저희 동기 중에서 개척을 해갖고 살똥 해갖고 40명을 모았다고 모두가 축하를 하고
막 그런 자랑을 하는데 제가 뭐라 그런지 아세요? 제가 참 어리석었어요. 40만 갖고 어떻게 교회를 해? 제가 그런 그거 거예요. 전 모기가 처음 엄청 봤거든요. 힘들어요. 예. 저는 그때 진짜 제가 그러고 나서 너무 미안했어요. 그분한테.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교회는 보통 이 정도 규모가 교회 이런 생각을 교회만 했거든요. 교회라고 네. 생각하셨어요. 그 전에 제가 성결과 가기 전에 또 감리교를 또 끊고 다녔거든요. 그래갖고 했는데 그 40명을 모으면서 사람이 너무 팍 그냥 늙을 정도로 그게 뭐냐면 그분들 무릎으로 살고 강단에서 네. 앉아고 무릎 네. 살고 날마다 전도지 들고 네. 나가고 진짜 네, 맞습니다. 힘들어야 개척해요. 그렇게 40명을 모았는데 다들 축하하는데 제가 그거 갖고 어떻게 교회를 해? 한마디 했더니 너무너무 그 실망을 하는 거예요. 제 답에. 그래서 저는 그걸 이해를 못했어요. 그때 당시는. 그리고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저희 지교회를 가고 오고 다녀보면서 제가 회개하고 그분한테 가가지고 네, 그분한테 가가지고 내가 그때 미안하다고 정말 나는 정말 너무 철이 없었다고 그리고 가끔 요즘도 이제 연락을 드리는데 지금은 그래도 많이 해서 100명 넘었어요. 100명 넘어도 성공한 케이스. 네,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이렇게 그 40명 모교에서 죽기 살기를 했던 그 열심이 여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왕들의 역사를 보면 잘 나가면 그만해져요. 잘 나가면 내가 했다고. 근데 그게 오늘날 우리 교회의 역사더라고요. 그래서 모두가 잘 나갈 때 더 겸손해지고 작아져야 된다는 걸 교훈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육신적인 쾌락에 빠져서 살다가 흥청망청 가버린 그 이제 아비야를 이제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아사입니다. 아사 왕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사람이죠. 그쵸. 아사. 네. 41년을 통치했는데 이분도 조금 아쉬워요. 네. 선했다가 악해진 왕입니다. 그리고 이름 뜻은 치료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르호보암과 아비야 시대에 힘들었던 것을 치료할 수 있는 왕이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아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악해진 왕이 되어버렸어요. 그때 악해졌다고는 하는데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악해진 그 하나님께서 악해졌다 하고 평한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있습니다. 그래서 아사에 대한 사적은 역대하 14장과 16장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아사는 이방의 제단과 신당과 아세라 목장을 헐었습니다. 그리고 철저한 종교 개혁을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아사가 41년 통치했는데 35년 동안 평안했습니다. 그리고 왕이 된 지 36년째에 들어서 이제 북이스라엘이 또 쳐들어온다는 국난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 왕을 의지하는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평안했어요. 그리고 36년째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온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적으로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네. 이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온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아사에게 경고하는 것도 되고 또 확인하시는 것도 되잖아요. 그럴 때 이걸 이겼어야 되는데 얘는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고 이제 자기 꾀 그리고 그 세상 형편 봐가지고 강해 보이는 아람 왕을 의지해갖고 죄를 짓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그러한 진정한 개혁을 하긴 했어요. 그래서 평안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왕이 된 지 36년째 이제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올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 왕을 의지해서 그에게 성전 보물을 갖다 바치는 큰 죄를 짓게 됩니다. 또한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왕이 된 지 39년째에 발에 큰 병이 들었는데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의사를 찾고 용한 해결사를 찾아다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역대하에서 보면. 그래서 2년 동안 깨끼 고생하다가 3년째에 이제 죽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그 우리가 이렇게 어려워하는 이 공동 통치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발병이 들어가지고 심하게 병이 드니까 아들이 같이 이제 섭정하게 되는 그런 예를 시작하게 됩니다. 아버지가 나라를 돌볼 수 없으니까 아들이 함께.
돌보는 일이 이제 이 아사 시대에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선했는데 이제 말년에 하나님이 복을 주니까 그 복을 가지고 하나님께 더 충성하고 더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복을 받아놓고 보니까 내가 한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처음 개척할 때는 정말 충성했던 하나님께 매달려서 눈물코를 매달렸는데 좀 부흥하고 성도들이 목사님 막 하니까 제가 이런 경우를 한번 겪었어요. 제가 있다 보니까 이제 좀 연식이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 새로 된 남자 전도사님이 올라와서 제가 이제 그분을 같이 이제 교육 담당을 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굉장히 겸손해요. 그리고 이제 내가 할 수 있을까 하는 염려, 걱정으로 정말. 그런데 성도님들한테도 책임이 좀 있어요. 너무 지극정성으로 섬겨준 거야. 그랬더니 어느 날 갑자기 목이 빳빳해지시더라고요. 순간 그렇게 돼요. 네. 그래갖고 막 성도들 나무라고 성도들한테 막 요구하고 막 이래서 그거 안 된다고. 근데 그분은 그러다가 이제 목수 안수를 받았어요. 저는 안수를 못 받았잖아요. 안수를 받으니까 제가 얘기를 해도 말을 안 들어요. 근데 이분이 어려서부터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때도 뭐 이렇게 어려서부터 알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 굉장히 깍듯했는데 목수 안수를 받으니까 그 다음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 기름 부음만 받으면 이렇게 되는 거냐고 할 정도로. 그러더니만 지금 목회를 못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제가 그런 분을 보면서 정말 안타까운 게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 성도들이 섬겨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 성도들이 채워지는 거고, 그거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그만큼 겸손히 매달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고 기다리시는 거거든요. 어떻게 하는가. 내가 부족해도 정말 내가 하나님 원하는 분야만큼 자라갈 때까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있는 줄 아니까 순간 걷어가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아사도 마찬가지죠. 받은 복을 하나님 앞에 끝까지 감사하고 여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착각하다가 엎어진 왕이 아사 왕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병이 들어서 죽게 되는 것을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여호사밧을 살펴봅니다. 여호사밧, 자 이제 최초로 선한 왕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여호사밧도 실수는 해요. 뭐 하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선한 왕으로 자 예호사파트라는 이름인데요.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 여호와께서 재판하신다. 죄송합니다. 여호와께서인데 개서로 되네요. 그리고 여호사밧은 이 역대하 17장과 20장에 그의 사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였고 산당과 아세라 목상을 제거하고 부귀와 영광이 극에 달했던 왕입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 이 열왕기를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산당과 이 그 아세라 목상 우상 그 단을 제거하고 종교 개혁만 하면 무조건 좋아하셨어요. 그렇죠. 근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보이는 산당을 짓고 뭐 우상을 세워놓고 절하진 않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보다 우선하는 거 있잖아요. 내가 목회를 성공하기 위해서는 내가 줄을 잘 서야 되고, 죄송합니다. 뭐 특히 남자 목사님들은 정치를 잘해야지 또 이게 되고 도움을 많이 받고 막 이러니까 어느 순간 저희가 볼 때 아닌데 근데 정치에 나서셔가지고 목회는 등한시하시는 분들 계셔요. 그래서 정치를 너무 열심히 하니까 교회가 안 크더라고요. 그죠? 교회가 다 커서 하는 것도 별로. 그래서 정치보다는 목회를 하는 목사가 돼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쉬웠어요. 근데 지금 이 여호사밧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일을 다 했어요. 그리고 아사가 발병이 들어서 일을 못할 때 아버지와 함께 공동 통치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왕으로 준비되었죠. 그러면서 여호사밧은 아마 자기 아버지가 무엇을 잘못했고 어떻게 이렇게 됐는가를 보면서 이제 왕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 열왕들의 역사 속에서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한 왕들은 다 성공한 왕이에요, 사실은. 다윗의 처음 길이라는 것은 그 족보 마태복음 족보 보면 다윗이 그 예수님께서 42대 말에 오는데 2번 했잖아요. 다윗의 처음 길은 이제 그
어떻게 순서대로 그 시간대로 하면은 이제 헤브론에서 왕이 된 네. 7년 6개월 시대와 또 예루살렘에서 전체 왕이 된 시대로 나눌 수 있겠죠. 그러니까 다윗은 온전하지만은 그래도 처음 길 온전히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매달렸던, 그런데 이제 왕이 돼서도 마찬가지였지만 순간 실수도 했잖아요. 근데 그 실수하기 전 그 처음 길을 따라간 그런 자세. 사람이 온전할 수는 없어요. 완전하게 따를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그런 마음 자세와 열망을 가지고 살았던 그 왕이 바로 이 여호사밧이죠. 그 중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부귀영화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사밧이 한 일은 우상을 없애버린 일, 그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평안하다, 잘 나간다 할 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그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북이스라엘 아합 왕과 연혼하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아합 하면은 악한 왕을 대표잖아요. 악한 짓은 다 했잖아요. 그리고 뭐 북이스라엘 역사 보면 제일 못된 왕이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 북이스라엘이 굉장히 부강한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이스라엘이라는 지역이 정말 주변에 그냥 호시탐탐 노리는 나라들로 그냥 둘러싸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이렇게 좀 뭐 동맹을 맺어서 뭐 이렇게 하면 더 단단해지리라 하는 생각을 순간해서 그걸 시행한 것이 이 여호사밧의 죄였던 것이 됩니다. 그래서 아합 왕과 연혼을 하게 됨으로써 이제 바알 숭배, 자기가 우상을 모두 다 처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연혼을 통해서 우상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로서 이제 이스라엘의 그 여호사밧 이후에 이스라엘의 어려운 역사가 이제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이때 이 연혼 사건만 없었다면 이스라엘이 그냥 편안할 수 있었다는데, 근데 이제 그걸 못했던 것을, 그래서 이걸 보면서요 특별히 성도는 영분별을 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여호사밧이 아합의 영에 대해서 영분별을 하고 멀리 했더라면 나라에 이런 혼란스러운 역사는 오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면은 다 성도님, 다 형제님, 자매님 다 잘 믿는 것 같은데 순간 갈라질 때가 있고, 그리고 잘 분별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분별을 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사밧도 부귀영화가 넘쳐날 때 조금 살짝 자기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그 아합 왕과 연혼을 하면서 평화를 누리려고 했던 계획이 세워졌다는 것은 틈을 탄 거죠. 그래서 바늘끝만한 그 틈만 있어도 정말 황소바람이 들어온다고 이런 그 나라의 역사를 거의 100년간 뒤흔드는, 80년 정도 뒤흔드는 그러한 사건의 빌미를 여호사밧이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놓고 본인은 또 회개해요. 그러니까 본인은 선한 왕이 돼요. 그래서 선한 왕이 돼요. 본인은 선한 왕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후에 아들 여호람이 이제 그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여호람은 예호람에서 여호와께서는 높으시다, 여호와께서는 존귀하시다 하는 이름인데요. 이 여호람은 요람으로도 불리는데 이 요람도 역시 여호와께서는 존귀하시다 하는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역대 21장 4절에서 20절 보면은 이 여호람은 아버지 여호사밧에 의해서 그 아합의 딸 아달랴와 결혼해가지고 그냥 여자한테 휘둘린 남자죠.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와 자기의 그 과거 아버지 시대에 아버지가 어떻게 살았는가, 어떻게 백성을 치료했는가 이런 거를 따라서 본받고 왕으로서 중심을 잡았어야 되는데 여자한테 휘둘려서 처갓집을 본받은 거죠. 처갓집을 본받고 그리고 자기 부인한테 휘둘리는 그런 왕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바알 숭배를 퍼뜨리고 또 왕권을 강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형제들을 다 죽이고 하는 그런 악행을 벌임으로써 이 여호람은
창작 빠져 죽은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즘도 있다곤 하죠. 하여튼 이 창자가 이 시대에는 창자가 빠졌는데 왜 그런지 원인을 못 찾고 창자가 빠져서 썩어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8년 동안 통치를 하면서 여자한테 넘어갔죠. 그러니까 이게 딱 그거 같아요. 세상은 남자가 지배하고 그 남자는 여자다. 지배한다. 딱 그 꼴이에요. 여우람이. 그래서 망한 왕입니다. 그래서 악한 왕으로. 그래서 이 여호사밧에서부터 시작된 이 문제가 이 여우람 때에서 정말 드러나기 시작해갖고 이후에 이제 4명의 왕이 족보에서 쫙 빠져버리는 역사를 진행시키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보면서 내가 잘 살아야지 내 후손이, 내 자식이. 그래서 제가요 저희 교회가 시끄럽고 막 나눠지고 다 아시는 일이니까 저는 제일 처음에 걱정한 게 뭐냐, 다 자식 키우는 부모들인데 자식들한테 저 죄가 가면 어떡하려고 저럴까. 그게 제일 먼저 생각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역사를 보면 내가 잘 살아야 내 백성이, 내 나라가, 내 백성이 흥하고 또 내 자녀들이 오늘 받고 흥하는데 나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 잘 못 살면서 자식 보고는 잘 살라고 절대 안 되더라는 거죠. 그리고 살아보면은 나이가 들수록 부모 자식은 똑같아지더만요. 저희 대리회장님 계시잖아요. 얼마 전에 모친 상이 나가지고 갔는데 그 아버님하고 두 분이 계시는데 전에는 그렇게 똑같다고 생각을 못했는데 너무 똑같으신 거죠. 뒷모습이 똑같아요. 그래서 이야 이제 목사님도 나이 드셨네요. 그리고 그 밑에 남동생이 있는데 보기는 외모까지도 똑같아요. 근데 젊었을 때는 안 닮았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래서 야 가족은 가족이구나. 그러니까 이 왕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오늘날 목사님들 교회 성도님들도 마찬가지. 목사님 닮아요. 분명히. 그리고 뭐 내 자식만이 아니라 나와 같이 있는 사람들은 다 같은 분위기, 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뭉쳐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잘하면은 내 성도, 내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가 살면 우리 나라가 산다 하는 자부심을 가지시고 순간순간 자기를 다스리고 그리고 영분별을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승리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사밧에부터 시작돼서 여우람 때 극성을 부렸지만은 이제 4명의 왕이 빠지고 다시 우시아가 등극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우시아 역시 52년이라는 긴 통치를 하는데 처음에는 선했습니다. 근데 또 악해져요. 왜 그럴까요? 뻔하죠. 또 뭐가 잘 되면 딴짓하는 거죠. 우시아 이름 뜻은 여호와께서 도우셨다입니다. 그래서 역대하 26장에 이제 사적이 있는데 여호와께 의지하고 구함으로 말미암아서 강성하였고 나라가 유례없는 번영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여호람 이후에 4대의 편치 않은 역사 가운데서 이제 우시아에 의해서 나라가 이제 강성해지고 번영을 이루는 평안한 시대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시 나라가 강성해지고 편안해지니까는 이제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시아 하면은 제일 대표적인 죄가 뭐냐면은 교만해서 제사장의 권한까지 넘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시아가 그러니까 왕은 제사를 드릴 수 없습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안 나타나니까는 자기가 직접 제사를 하겠다고 그래갖고 그때 사람들이 만류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나서서 제사를 드린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왕이 제사를 드리려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치셔가지고 우시아는 문둥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나라의 어려운 시대, 그래서 그 여호사밧의 연혼으로 인해서 아합의 딸
아달랴가 들어와서 나라를 어지럽히는 시대를 이제 지나서 나라가 평정되고 부흥하고 발전하고 잘 나가니까는 이제 이 우시아가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죠. 세상 뵈는 게 없는 그런 상태가 된 거죠. 그래갖고 자기가 제사장 그래서 이거는 이 우시아 시대부터 시작된 것 같아요. 로마 카톨릭에서도 그랬고 이 기독교 역사도 보면은 그 나라가 이제 국교화되면서 교황이 높으냐 왕이 높으냐 해서 막 싸우고 그래갖고 영국하고 또 찢어지고 막 여러 가지 하잖아요. 그게 이 우시아 때부터 시작된 거 같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제사장 권한까지도 넘보게 돼서 내가 왕인데 못할 게 뭐냐 한 거죠.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그걸 허락지 않으시고 문둥병을 주셔가지고 우시아는 죽을 때까지 별궁에서 문둥병 환자로 살다가 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그 열조의 묘실에 장사되지 못하고 그냥 그 곁에만 장사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우시아는 52년이라는 긴 통치 기간 동안 신앙의 꽃을 피우고 잘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순간 교만으로 말미암아서 신앙의 전수가 무너지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한 지도자의 교만은 자신의 삶을 불행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나라에 큰 재앙을 일으켜서 국민 전체가 극심한 고난과 아픔을 겪게 만드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 담임 목사님과 그 교자들이 어떠한 자세로 사역을 하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든든할 수 있고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 이렇게 아랫사람을 키워서 올려주고 세워주고 또 신실하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충성하고 하는 교회는 뭐 크게 막 이게 안 돼도 화목하고 부흥하고 그러는데 그러지 못할 때 존경받지 못하고 서로 손가락질하게 되고 이러면 교회는 무너집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를 제가 가장 저희 교회에서 존경하는 목사님 한 분 계세요. 지금 은퇴를 하셨어요. 근데 이분은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똑같으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들 볼 때 답답할 정도로 이젠 좀 그러지 않으셔도 되는데 할 정도로 항상 교회에서 시간 나시면 가서 청소하고 계시고 하단 가꾸니까 처음 온 새신자는 교회에서 일하시는 분인 줄 알았대요. 틈나면 네, 그럼 그렇게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갖고 사람들이 볼 때 그렇게까지 하셔야 돼요 막 할 정도로. 근데 나는 원래 목사님한테 그렇게 배웠어. 내가 조금이라도 쉬고 조금이라도 게을러지면은 어둠이 틈 다. 그리고 누군가 나를 넘봐 안 돼. 그래서 쉬지 않고 하여튼 그런 그 모습이 너무 존경스러워서 지금도 존경해요. 그리고 이제 은퇴하시고 지금은 이제 또 은퇴하시고 낚시하면서 편하게 쉬고 싶으셨대요. 그랬는데 어느 순간 벌 받을 것 같아서 그래서 또 이제 또 다른 지역으로 가셔가지고 조그맣게, 왜냐면 자기가 목회하던 지역에서 하면 교회에서 또 목사님하고 마음 안 맞으면 또 몰려올 거 아니에요. 그것도 차단해야 되니까 좀 멀리 떨어지셔가지고 조그맣게 해서 거기서 또 필요하신 분들한테 말씀 나누는 은혜를 실천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내가 그 목사님 같은 분들만 많으면은 걱정을 안 하겠다고 할 정도로. 그래서 우리가 서로 이 왕들의 역사를 공부하면서 정말 나는 어떤 사람인가, 대부분은 여호사밧 같아요.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우시아 같아요. 그리고 또 보면 여기 있는 인물들이 다 저희예요. 남이 아니더라고요. 네. 나도 가끔은 이러는데, 나도 내 소가지가 이러는데, 이게 오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왜 우리한테 이렇게 이 왕들의 역사를 공부하는 게 되게 쉽지 않아요. 제가 그냥 간단하게 요약만 해왔는데요. 사실 그 연도 공부하고 연도를 왜 공부하냐면 그 시대를 알아야 되니까. 그 시대에 이런 환경에서 이렇게 살았구나 하는 걸 알아야 되니까. 그리고 정확하게 성경에 팩트라는 거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니까 연도도 공부하고 다 해야 되는데, 저는 다행히 커리상으로 보니까 머리 안 아픈 걸 합니다. 근데 이게 더 양심에
더 이렇게 가책이 오죠. 입으로 말하면서도 여기 다 내가 있는데 내 모습인데 그래서 이거를 회개하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되는데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오시아까지 살펴봤는데 선한 왕은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기해요. 그래서 어떻게 됐든 여호사밧 역시도 나라의 그 어려운 그 이제 시대를 열게 하는 빌미를 제공하긴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선한 왕이라고 평가하는 것은 회개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실수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완전할 수 있어요. 하지만 회개의 앞장서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하겠습니다. 아멘. 일단 한 시간 강의가 끝났고요. 네. 5분 쉴까요? 10분 쉴까요? 10분이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